지난주 설교 요약이 주보 5, 6면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지가 2개였는데요. 하나만 했어요. 그 난이 부족해가지고 묻지 아니하고에 대해서 봤죠. 범사에 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고 그만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실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큰 범죄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물어보는 것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질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의 대지는 바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죠.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운명론적으로 대할 게 없어요. 학교에서 칼빈의 예종론을 배우면 자칫 모든 게 다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으로 정해져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 신학의 체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다 이해 못해요.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에게 속한 것은 명령을 받들어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한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런 족속이죠. 살려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니까 살았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보통은 어쩔 수 없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비유를 들잖아요. 장부조약죄 아닌가? 너희는 그 정도 하냐 이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 난해본문이라 그랬죠. 재물 자체는 여러분 그 성격이 불의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 그랬지 돈 자체는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긴밀히 붙어있죠. 근데 우리가 쓰는 재물을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돈을 벌었다 그래도 이 사회 전체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조직이 100% 순결한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구성원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재물 자체는 불이에요. 그 누군가가 불이하게 그 돈을 벌었고 나도 연결돼서 그 조직에 어떻게든 이 사회에 속해 있어요. 나만 유아독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멀리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깨끗하네 하면서 그거 버리고 광야로 가라 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우리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또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씩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3장 이제 끝부분을 통해 여러분과 좀 은혜를 받고 싶어요. 황폐하여 버려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의할 때 한번 했었어요. 주일 설교로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 이것이 누가복음 13장에 이미 기록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을 또 한 번 택한 이유는 마태복음 순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화요일이 저뭅니다. 이제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일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수요일은 침묵하시고요. 목요일에 성찬하시고 금요일에 잡혀 돌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적 말씀의 선포가 끝나요. 공적인 말씀은 끝나요. 이제 이 말씀으로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형당하시죠. 잡히시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이고 인도야, 아이고 페르시아야, 아이고 로마야, 이렇게 전혀 예수 믿는 신앙과 관련 없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엉뚱한 사람들과 나라를 끌어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37절 뭐라고 얘기해요? 두 단어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진실로 하는 것처럼, 이거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2번 부르면 강조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하고 너무 긴밀한 도시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도성이죠. 여기에 성전이 있고 여기에 다윗성이 있어요. 여기가 예배와 통치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그래요. 제가 24장 1, 2절까지 읽은 이유는 24장 1절에 성전의 밑줄 치세요.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이 딱 가리키시면서 내가 예언한 게 바로 이거야 하시면서 2절도 보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당신이 직접 복 주신 도시, 구약 성경 보시면 시온성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에요. 보통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곳이요, 역사적인 곳이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여기부터 심판하셔요. 지금 엉뚱한 로마, 엉뚱한 인도, 엉뚱한 중국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긴밀한 곳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하셔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에스겔을 보면은요, 심판이 성전부터 시작되는 것을 봐요. 성전부터 심판하는 걸 딱 보니까 성전 안에서 가증한 것들이 막 있고, 성전 안에서 엉뚱한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성전 안에서 점치는 자들이 있고,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안 들을 자는 귀를 막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 하나님 믿느냐? 성경이 익숙하느냐? 종교적인 어휘에 상당히 친근하냐? 예배 잘했느냐? 11조 잘했느냐? 근데 그것이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이 너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인데요. 아침에 그 조회 시간 할 때 선생님이 화를 내시죠.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뭐라 그러세요. 이제 애들이 학생들이 조회 시간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 늦는 애는 아직 안 왔어. 일찍 온 애들이 지금 욕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일찍 온 애들은 더 일찍 오고 정시에 온 애들은 더 정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빈익빈, 영적 부익부가 물질적 세계에도 이제 적용되죠. 날 때부터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더 부자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요, 가식과 위선에 빠져서 멸망당할 이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는 시온성 백성이야. 나는 영적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게 진짜인지 확증하고 돌아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37절이 중심 성구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에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 자예요. 나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예요. 주님이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예요. 실제로 내가 돌을 안 던지고 칼을 안 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환영하지 않고 합당한 예배의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 그게 나예요. 원하지 않은 거 나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기호의 문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내라 명령하셔요. 그것은 우리의 당이고 하려 하면 하게 됩니다. 고의적인 사악한 눈먼 상태를 고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의 핵심이에요. 고의적으로. 요즘 사회는 그렇죠.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당신 좋아하는 거 하세요. Just do it. 나이키 선전이죠.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 영화 보면은 항상 결론이 주인공이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요? 그럼 세상 12번도 더 망가졌을 거예요. 눈먼 상태로 징벌을 받는데 보려 하지 않는 그 고집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보려 하지 않으면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을 때 주여 내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TV 얘기를 종종 하는데 요즘 미디어가 얘기하는 거 있죠. 멀쩡한 부부가 있어요. 갑자기 한 편이 다른 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요. 왜?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쿨하게 헤어지는 것을 요즘 미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하나님 앞에, 증인 앞에서 서약한 거잖아요. 무슨 원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로마서 찾아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좀만 뒤로 가시면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마땅히 그것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심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싫어서 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4절 우리 형제들이 보고요. 28절은 자매들이 읽을게요. 먼저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또 사람이 금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최고의 심판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 유기를 허락하셔요. 이게 최고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건 기호의 문제, 선택의 문제,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우리의 당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는 큰 심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납니다. 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카펜터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주 저음이 멋진 가수죠. 근데 거식증으로 신장 문제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거부하게 되면요, 희한해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몸무게가 20kg, 30kg 돼서 마땅히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일단 배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어서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고 몸이 좋아지면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므로 나 원치 않아요. 그래서 밥을 멀리하면 내 몸이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으신 분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가 얘기하죠. 이제부터 회복해야 되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밥 꼬박꼬박 잘 드셔야 됩니다. 막 모래하시는 것 같아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맛이 없대요. 일단 병원밥이 맛이 없고 내 몸이 지금 밥을 먹을 상황이 아니야. 그래도 꾸역꾸역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때마다 시마다 약 먹고 때마다 시마다 주사 맞고 싫어요. 그러나 안 하면 죽어요. 내가 원하고 땡길 때 하고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인요한이라고 많이 미디어에 오르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 3대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북한에 앰뷸런스도 보내고 북한에 특별히 결핵량을 보내는 일을 해요. 결핵 많이 보신 일 없죠? 결핵에 걸리면 의사가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약을 복용해야 돼요. 근데 약 몇 번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끊고 콜록콜록하는 옆 사람한테 줘요. 야, 나 다 나은 것 같아. 이러다가 둘 다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나의 기호화, 내가 땡기는 것을 두면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냥 믿고 싶으면 그때 믿을게요. 아니요.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좋아서, 땡겨서, 기분 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분과 느낌과 상관없이 언제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때가 곧 이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전 파괴로 예를 드셔요. 다시 한번 24장 1,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23장 38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퀴즈를 낼게요. 너희 집은 뭘까요?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네 집, 너희들의 집, 복수니까 성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있는 그 집,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 집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박하의 11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와 정의는 잃어버린 너희요, 내가 무너뜨릴 거야. 이거 우리에게 적용되면 뭘까요? 아, 지금은 별로 기호의 문제 땡기지 않아요.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가 내 인생을 간섭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하다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몸도 허물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둔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안 가시죠? 곧 그때가 와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체들과 좀 나누다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여러분, 내가 땡길 때 성경 읽으면 일평생 일독 한 번 못해요. 땡기든 안 땡기든 그냥 하루 한 장 읽는 거예요. 좋은 거를 챙겨 먹듯이. 여러분, 요즘 영양제의 시대잖아요. 어떤 분은 약을 이렇게 한 움큼 드시더라고요. 간이 그거 견딜지 모르겠어요. 왜 먹어요? 내 몸에 좋으니까. 약이 맛있어서 먹는 사람 없을걸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기도하고 예수 의지하고 범사에 그분께 물어보는 것은 땡기고 내 마음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하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싫어하여 그것을 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복종하세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땡겨서 공부하면 일평생 공부 못해요. 그냥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운동선수들 연골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해요. 안 하면 더 아프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시고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함의 느낌에 기대지 마십시오. 인격의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지성과 정서와 의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격의 3요소가 지성과 정서의 의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느낌이 없어요. 여기 굴복해서 살겠어요? 어느 날 결혼해서 딱 지내다가 더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약속을 어기겠어요? 자식들을 버리겠어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가 원하는 걸 가져.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원하는 거 직장 그만두고 떠나. 이게 미덕인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나는요, 내가 원하는 걸 나도 잘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나도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내 부모, 형제, 내 식구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겠죠. 근데 사실은 내 마음도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런 분들 종종 있죠. 맞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이거 내가 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후회해요. 나의 결정을 후회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애기가 울어요.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지도 몰라요. 엄마는 알 수 있어. 우리 마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그냥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러지는 게, 주님께 범사에 아뢰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일터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갓 세상 풍조와 기분에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수심에 가득 찬 기쁨으로가 아니라 슬프고 유감스러운 심정으로 이 선고를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은 사실 이미 당신을 거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바로 그 앞절을 볼게요.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 읽어볼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신약 성경의 90% 이상 지옥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옥이 있네 없네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미 선고를 내리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바로 밑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이죠. 얘네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는데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보내매. 보낸다는 말은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정죄받은 자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보내셔서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예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쳐먹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어. 그래도 계속 주님은 말씀을 보내세요. 물론 34절 이후로 보세요. 그래도 이 말씀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겠죠.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리는 예수님은 상처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반응에 따라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이에요. 예레미야 12장 7절 찾아 읽을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남유다가 이제 곧 망할 날이 가까웠는데 또 망하고 있는데 눈물로 가물이 호소해도 듣지 않아. 그러니 더 울어. 동포들도 이 선지자를 싫어해. 가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만 안 믿어. 마지막도 슬펐어요. 예레미야 12장 7절이에요. 램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처럼 예레미야도 이것을 예고합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왜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죄악에서 안 떠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닌데 양다리를 걸쳐요. 또 내 소유를 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분노와 슬픔을 아시겠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모친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개놈아 내가 너 때문에 쇠가 만발이 빠진다. 이 쇠는 혓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친은 어떡합니까? 또 새끼가 더럽혀진 옷을 빨고 밥을 차려주고 그리고 또 보듬고 또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핏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구약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아버지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모성도 있으세요. 오늘 37절 보니까 그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닭이 어떤 닭이에요? 수탉입니까? 암탉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성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듬으시고 여전히 사랑을 부으시며 가슴 아파하세요. 때리시고 그 다음 뭐예요? 어루만져. 가슴 아파 때리실 때 있으나 다시 약 발라주시고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주보 일면 보세요. 이 흑백이어서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지금 큰 닭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다리가 보이는데 병아리들이 엄마 날개 아래 이렇게 머리를 뒤밀고 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머리가 좀 나쁘면 옛날에 어른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욕했습니까? 야, 너 머리가 새가리냐 그러죠. 실제로 조류와 어류의 뇌는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반사와 신경, 조건 반사와 신경, 본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동료가 구덩이에 빠져도 그 다음 새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동료 물고기가 낚시를 물어도 그거에 대해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또 받잖아요. 본능으로도 이러한 모성을 드러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알고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살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복이 있는데 그거 걷어차지 말라고. 암송 송구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이거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서 감정을 못 느끼세요? 하나님이 불타는 심정으로 너 왜 그러느냐? 제일 쉬운 게 뭐라 그래요? 아까 포기라 그랬죠. 유기라 그랬죠. 내버려 두는 거라 그랬죠.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때로는 권징도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의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약한 자를 섬기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뭐를 내리셔서 심판하셨습니까? 유황불.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폼페이처럼 그렇게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내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너희를 그냥 포기하겠느냐? 나 그럴 수 없어. 여기 밑줄 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아주 죽겠다, 이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애달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돌이켜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한 33년경 혹은 30년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후로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통곡의 벽, 지금에 남아있는 그것만 남기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싹 쓸어가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항전하다가
배고픔에 지쳐가지고 끝까지 투쟁하다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다 자살해 버렸습니다. AD 70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들이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니까 그러한 처절한 형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성적 사랑, 우리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마음을 열고 엎드려야 됩니다. 아픈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이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형제끼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끼리는 포기할 수 있으나 부모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가 아프면 업고 팔도를 다니면서 명의를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황폐하여 버려지기 전에. 아까 우리가 찾아 읽었던 예레미야 12장 7절은 또 하나의 황폐를 얘기합니다.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도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 복구된 성전을 또 허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너희의 몸이 무너지기 전에, 너희의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너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너희의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 전에, 바로 지금 너희가 갖고 있던 재산이 무너지기 전에, 네가 자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을 떠나보내기 전에 바로 지금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관영하여 심판받기 전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4장부터는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에 대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빠르죠? 오늘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이라고요. 주보 일면에 보시면 11-43, 오늘 2024년의 44번째 주일이라고요. 뭐 했다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맞아요. 우리는 곧 인생의 마지막을 겪을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바로 지금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실천 목표를 드릴게요. 매일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매일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가 어려우면 주기도라도 하셔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이해하면 좋죠. 이해하기 쉬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근데 안 돼도 읽어나가세요. 진리에 속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읽어나가면 또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되는 것들이 많답니다. 그러니 계속 읽어나가세요. 뭐 쉬운 번역의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신적 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의지를 드리고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주님께 내어 맡기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하여 버려지기 전에 주님이 늘 기회를 주지 않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한 번만 더. 다음에 또 때가 있겠지, 한 번만 더. 나는 건강하니까 한 번만 더. 나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이러다가 주님이 버려두사 하실 날이 와요. 버려두사 하시는 날이 온다고요. 그때가 오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나의 마음의 기호와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원함과 상관없이 마땅히 의지해야 될 주님을 부르고 또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볼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대지가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배 실컷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놓고도 월요일 되면 성경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래요. 두 번째 대지는 뭐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그렇게 우리를 모으시는 분.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내가 너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그래요. 치료의 광선이란 말은 치료의 날개란 뜻이에요. 오너라 오너라 하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개에게 잡혀먹이고 고양이에게 잡혀먹이고 늑대에게 잡혀먹히죠. 그래도 고집을 피우겠대요.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얼른 가 숨어야 됩니다. 얼른 가서 주님께 안겨야 됩니다. 내일 읽겠습니다 하지 말고 오늘 성경 읽고 내일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오늘 주기도 하고
주님께 엎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맡기지 않고 미루다가 마지막 심판날 오면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해요. 바로 지금 주님 의지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서원하고 주님께 맹약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음같이 그렇게 우리를 모으신다 했는데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원함이건 기호건 간에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분 따라 사는 세상입니다. 내 마음을 믿는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기호와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마땅히 의지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안에 정말 불붙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거 불쌍해서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불붙듯 내 안에서 불이 붙는구나. 네가 불쌍해서 불이 붙는구나 말씀하시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 의지하지 않고 나의 기호도 의지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무궁하지 않고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오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품에 나아가 심판받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주님 부끄럽지 않도록 바로 지금 주님 의지하고 지금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나 후회가 막심합니다. 한평생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으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옵나이다. 주님이 내버려 두시기 전에 바로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책망을 드렸던 위선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지금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네 마음을 따라가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 따라가지 않고 나의 기호가 아닌 마땅히 의지하고 찬송해야 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오늘부터 기도하고 오늘부터 주님을 기억하고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폐해지기 전에, 주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바로 지금 주의 손을 붙드는 현명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이 복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보배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그 사랑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